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수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불가능의 성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테호른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준봉으로서 높이가 4,478m입니다. 이제 마테오른 북쪽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이제 탐험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험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때까지 마테오른 북쪽 봉우리는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마테오른 북쪽 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한 첫 번째 탐험가에게 질문했죠. 제가 해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탐험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반드시 보태서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탐험가인 청년은 기자의 질문을 받자 조용한 눈길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저는 마테오른의 북쪽으로 가서 능선을 타고 첫 번째 계곡을 지나 봉우리를 정복할 겁니다. 험준한 봉우리를 정복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3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답을 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는 막연한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이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마테오는 그 봉우리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난관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성을 만납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컫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 자아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연관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평 없이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진군하는 백성들은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온 60만 명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의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족보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화는 애굽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그들이 먹던 음식을 먹어서 음식 문화가 똑같았고 그들이 입었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복 문화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이나 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거 문화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종살이를 해도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접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고 새로운 광야 생활을 하려니 적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학대를 받고 매를 맞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은 산전수전을 다 이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품이 거칠기도 하고 분노가 많고 억압과 눌림과 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뭔가 끓는 화가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죽인다고 대들었던 태도가 불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이제 만났을 때에도 그 백성들은 하는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바닷가로 데리고 왔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출애굽할 때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고 능력도 봤고 권능도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홍해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어떤 난관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도전을 먼저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세대는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고 사납고 분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억압과 눌림이 많아서 울분이 쌓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2세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은 2세들은 좀 달랐어요. 왜? 광야의 찬바람을 맞으며 살았고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겨우 먹을 물을 얻으며 살았고 또 잠자리도 텐트에서 그렇게 잤고 만나도 먹으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옷을 이제 입어보는 그런 문화도 없었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서 그냥 평생 그 신발 신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런 삶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겼지, 이것을 불평이나 불만하는 고역과 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1세대 지도자는 모세요, 2세대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은 이제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지금 가당치도 않다,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매일 성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냐, 이렇게 돌을 던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1세대 사람입니까? 아니면 2세대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1세대보다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과 결단이라는 행동을 가지고 이제 전진하는 2세대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진하는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처럼 높은 성벽이 있으면 계속 흙을 퍼다가 날라가지고 성벽 거의 가까이 쌓은 다음에 그 이제 성벽을 향해서 진군함으로 정복했던 그런 토성을 쌓는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활에 불을 당겨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화공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포탄을 포격을 해서 적을 교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좀 특이한 전쟁법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대열로 세웁니다. 오합지졸로 그냥 도는 게 아니죠. 그냥 7바퀴 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맨 앞에는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갑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걸어갑니다. 네 번째는 군사들이 그 뒤를 행진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겠죠. 군사들이 맨 앞장을 섰습니다. 적의 기습이나 역공에 대비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또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궤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군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창과 방패와 이런 무기로 이제 무장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팔수를 세웠습니다. 이 나팔수는 제사장이었고 인원은 완전수 7명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나팔의 종류는 은나팔과 양각나팔이 있는데 양각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양각나팔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각나팔은 제사장들이 사용했는데 숫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삶으면 속에 있는 뼈가 흐물흐물하면서 빠져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겉에 껍질을 가지고 나팔을 만든 거죠. 이 양각나팔은 전쟁 등 국가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 이 양각나팔을 사용한 근거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소집하는 신호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총회를 소집하거나 또한 50년 만에 다가오는 희년이 오게 될 때에 이제 희년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로 이 양각나팔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양각나팔의 특징은 멀리 퍼진다는 겁니다. 음파를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나팔을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쇼파르의 그 소리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격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 격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과 낮아짐의 회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강나팔을 불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양강나팔을 불어야 돼요. 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나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입에서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진리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메시아께서 오게 될 때 들려지는 소리로 재림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일곱이 양강나팔을 계속 불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법궤를 메고 갑니다. 누가? 제사장임을 이구하죠.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법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데는, 문제를 정복하는 데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가야죠. 말씀은 말씀 되신 예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계속 행진하게 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마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방마이 같은 말씀 한 방 맞으면은 다 나가 떨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말씀. 히브리 4장 12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슴 가운데 모시는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여겨야 됩니다.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천천 금은, 그렇게 많은 양의 금과 은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요.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리고 함락작전은 앞에는 군사, 두 번째는 7 양강나팔을 본 나팔부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언약궤 말씀으로 무장, 다음에는 군사가 포위를 했습니다. 군사들은 전투적인 자세와 이런 체력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죠. 네 번째는 담된 군사들입니다. 돌고 돕니다. 매일 6바퀴, 이제 한 바퀴씩 도니까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총 13바퀴를 돌고 돕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진취적이고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가난 정복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 같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불가능의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 플러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100%, 인간의 역사 100%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 플러스 그리고 인간의 사역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되죠. 백성들은 돌고 돌았습니다. 13번을 돌았습니다. 아무리 못하는 것도 13번을 반복하면 정복하게 됩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아가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아갑니다. 태양도 바로 은하계를 돌고 돕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에 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도 돌고 도는 반복이요, 악기 연주도 돌고 도는 반복이요, 출퇴근도 돌고 도는 반복입니다. 자연계도 돌아가고 인생도 돌아가고 오늘 여리고성도 돌고 돕니다. 여리고성 둘레는 얼마나 되었을까? 학자들은 한 4km 정도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것은 4km만 해도 28km를 도는 거죠. 어깨를 메고 가는 제사장은 너무나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남한성 출기로 해서 남한산, 엄단산, 망덕산 3개 산이 남한산성에 있는데 그 걸어보니까 10km 정도 걷는데 만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3번 돌고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나팔 소리의 파동과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지르는 함성 소리는 이것의 큰 파동과 권능과 능력으로 바뀌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권세입니다. 함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에 승리 함성이 바로 인간의 이제 불가능한 한계가 뛰어넘어져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입니다. 강력한 에너지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그 합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리고성이 있을 줄 압니다. 강력한 것은 마음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이제 몸은 악기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큰 소리로 내고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정복의 승리 함성을 질러야 될 것입니다. 함성을 지르면 더 좋습니다. 그 파동은 쓰나미 연성처럼 밀고 와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군사 7 양강나팔 법계 그 다음에 군사로 배월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팔을 크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 또한 백성들의 순종, 백성들의 믿음, 백성들의 함성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민족에게도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여리고성 정복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한계가 있어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불가능의 여리고성에 도전합니다. 이런 승리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권능과 백성들이 돌고 도는 그러한 합작품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인생에 당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 안에 계속적인 행진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